1월 7일 화요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넜죠. 자,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자, 이후 오늘 본문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릅니다. 정탐을 하는 거죠. 상황을 살핍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마주치죠?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그가 어떻게 서 있냐면 13절을 볼게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정체를 묻습니다. 당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편입니까? 라고 묻자 14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체를 파악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 절하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서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칼을 보고 더 놀랬던 것 같아요. 평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 사실 이 존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과 관계된 인물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렇게 답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이 종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야곱이 걱정을 해요. 저렇게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으로 나타나세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에서 친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적어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항상 이스라엘 편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불순종하면 그 군대 대장의 칼은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아이 같은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으로 아간이 드러나는데 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칼이 임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칼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 군대 대장이 했던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나두시고 함께 할 텐데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기에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지만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따라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에 나타난 난공불락 성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볼게요. 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6일 동안 매일 성 한 바퀴를 돌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 6일 동안 침묵하다가 7일째 7번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소리 지르라라고 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일반적인 전투와 너무 다르죠.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요. 이스라엘은 신을 벗고 무기가 아닌 언약궤와 양각 나팔만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줄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에게 누구 편인지 묻지만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칼은 여리고가 아닌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이성 전투와 아간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루 종일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인가? 우리는 늘 묻잖아요. 하나님 제 편이세요? 라고 우리는 묻지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물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또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아침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